우리 전도서 7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기도했던 은사가 지혜의 은사였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머리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게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처럼 정말로 부족함 투성이인 저 같은 자에게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또 왜 나한테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꼭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꼭 이런 기도 드리고 나면 두통이 임하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오는 증거인가 스스로 생각도 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의 장르가 지혜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성경을 장르로 구분을 하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 또 시편도 그 많은 분량이 지혜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도서 보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많은 것들의 의미가 뭔가 헛되구나,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을 탐구해 나아가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7장으로 넘어가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지혜가 더 아름답다. 지혜와 돈이 다 중요하지만 돈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힘이라고 말씀을 해요.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인물 열전들을 보면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떤 탁월한 지혜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 안에 있는 특징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의 힘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킵니다. 또 외교적인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 평화의 시대를 구현한 그러한 왕이 되었는데 이게 다 지혜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인생 중기 후기에 잠언서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잠언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3장 15절 18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고 그 지혜의 길은 즐겁고 평안한 길인데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 좀 은유적인 말씀이죠.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게 복이다. 지혜를 가진 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지혜를 많이 구했고 지금도 역시 목회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결국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최종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 오묘한 그리고 신비롭고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만큼 지혜로운 분이실까 정말 감탄할 때가 자주 있어요. 좀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갈 일이 많아서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구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뭉게구름을 보면 솜털 같기도 하고 그 위에 퍽 떨어지면 진짜 이렇게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구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구름을 보는 순간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욥기 37장 16절 시작.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게 지혜가 완전하신 기묘한 그분의 일인 것을 내가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수증기가 안 뭉칩니다.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해발 3,000m, 5,000m 올라가면 그 수증기가 엉겨 있어요. 구름을 통과할 때 보면요, 어느 경우에는요 빽빽한 구름에 그 유리 창가로 내다보면 앞에 있는 비행기 날개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이렇게 뭉쳐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는 뭉치지 않았던 구름이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뭉쳐서 평평하게 떠 있을까? 이것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자의 기묘한 일인 것을 내가 아느냐? 욥기 3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다의 수증기가 가늘게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 뭉쳐요. 근데 안 떨어져요. 비로 안 내려요. 뭉쳐 있다가 어떠한 작용에 의하여, 기류에 의하여 구름이 움직이고 또 어떠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땅을 적십니다. 그냥 바닷물은 못 쓰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되어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곳에 비를 뿌려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묘한 자의 지혜에 의하여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류를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제트 기류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대기를 순환시킵니다. 바다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해류에 의하여 급속하게 그 밑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다가 고여 있지 않게 해요. 흙 1g 얼마큼 분량인지 감이 잡히시죠? 흙 1g 안에 미생물이 1억 개가 1억 마리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그 나뭇잎이 이렇게 썩어서 토양의 자양분이 되고 사체가 죽으면 그것이 분해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cm의 흙이 그러한 미생물 군집으로 만들어지려면 200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이 순환되고 유지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세포에 관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세포 안에 이제 뭐 포도당이 들어와서 에너지화를 하고 그런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요, 길이 나 있는데 그 에너지가 그 세포 안에 들어올 때 신호에 의해 문을 열고 신호에 의하여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신호가 주어져야지만 들어가는데 거기 창고가 있대요. 신호에 의하여 창고가 열려서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 땅의 흙, 공중에 저렇게 움직이는 바람, 구름, 이 모든 것 안에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또 만들 수도 없는 기묘한 메커니즘의 지혜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초기에 홈페이지를 그 프로그래머 몇 분이 직접 만드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작동 기능 이야기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100% 다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간단한 기능, 뭐가 넘어가는 간단한 기능,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어느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누르면 돌아가고 뭐가 튀어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로 이것을 누를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고 크기는 얼마나고 뭐를 띄워주고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자그마한 것 하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 흙 1mg 안에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어 움직이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고, 세포 안에 그 묘한 것, 수증기가 어느 층에서 뭉치고 비가 떨어지는 이 하나하나는 그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한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큼 지혜로울까. 우주에 있어서 지구는 진짜 점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 그 행성의 움직임, 엽기에 보면 그 묘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구의 지혜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다우면 막 그냥 입을 벌리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속에서 얼마나 지혜로울까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하여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의인화한 게 아니라 지혜 자체가 그런 인격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잠언서 8장 2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 이전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가지셨다. 이 지혜의 어떤 그 기원이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말씀 보면 창조자가 되어, 세 번역에는 창조의 명공이 되어, 탁월한 창조의 장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미생물, 세포, 온 우주의 모든 원리, 그 탁월한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명공이 되어 기뻐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님을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지혜의 근본 속성이 성령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혜가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안에 있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지혜를 아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 그 예전에 막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386 컴퓨터, 486 컴퓨터 할 때 자녀를 놓고 386이 486이 되게 해주십시오, 586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떠한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근원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자, 성경에서 근원적인 지혜는 뭔가?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할 때 부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만난 지는 21년인 것 같아요. 그 21년을 함께 살면서 지식을 넘어선 서로의 인격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외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어머님이 아니라 이제는 제 아내예요. 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것도 봤고 슬퍼하는 것도 봤고 화를 내는 것도 봤고 죄 짓는 것도 봤고 또 목회를 하는 것도 함께 살면서 봤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를 야다합니다. 저 또한 제 아내를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눈에도 안 보이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율법적 하나님밖에 몰라요. 지식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에게 이 지혜가 17, 18살에 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를 정말 영적으로 만났을 때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시냐? 그렇게 울 때에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의 거룩하심, 그러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제가 거듭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3년이 흘러오면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 지식을 통하여 또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만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참고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야다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진정함, 그 인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탁월한 말씀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게 이미 영적 단말기가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완전히 방전되고 망가져 버리면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수신이 안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 볼 수 없는데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목통이라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데 지혜의 영이 오셔서 그 죽었던 단말기를 살리신 겁니다. 그 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 십자가가 비로소 사랑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요. 머리가 아니라 심령 안에 비로소 깨달아질 때 그 순간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이 당신에게 은총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이게 없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죄송스럽지만 모르시는 거예요. 모태신앙, 부모님이 장로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으로 모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죽었던 영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비춰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다시 전도서로 넘어올게요. 아까 전도서가 지혜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뭔가 허무하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죽으면 다 끝나버릴 허무한 인생.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식도, 쾌락도,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야. 그러한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을 탐구한 결론을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이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다 허망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결론부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인생의 본분이야. 쾌락도 성공도 돈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본분이야. 그리고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받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마 여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보통 믿음이 없는 가정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그게 그냥 어느 잣대에 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어떻게 했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저도 그렇게 기준이 모호한 그러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서부터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구나. 심지어는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거셨잖아요. 마음의 음욕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미 마음의 살인이다. 마음에서부터까지 거르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를 배우고 죄에 대한 부분을 배워나가면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양심이 걸리고 남들은 흔히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도 주님의 기준이 임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도 주님께서 거시니까 이게 생각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 이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가책이 심하더라고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십자가도 배우고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그렇게 힘든 싸움을 싸워오면서 제가 지금에 와서는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 예를 들어서 음욕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죄를 허용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 죄에 거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에 넘어진 목회자, 죄에 넘어진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넘어진 가정을 보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잠언 16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왕의 통치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다 보좌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보좌에 앉아 있고요.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위치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의라는 거예요. 의가 분명하면 이 보좌는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불의가 들어오면, 부정과 불법이 들어오면 그 보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한 국가의 통치 권력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 죄를 범할 때는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숨길 수 있어. 아니요. 그 불의가 그 보좌의 밑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흔들흔들 거리다가 죄는 계속 확장되거든요. 자그마한 죄 하나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아주 탐욕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됐다가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죄가 자라나다가 드러나지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져버려요. 여러분이 늘 주변에서 보는 일들이라니까요.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물론 지금도 저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배우고 이 땅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불의가 제 삶 안에 잠식되고 있다면 저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자로 사는 것, 이게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드러나면 이제 내가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아.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직장에서 횡령을 하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음행도 행하고, 거짓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미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옥 가요. 성경을,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내 인생은 어둠의 나락 속에서 소명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용서, 값없는 용서를 본 거예요. 사랑을 본 거예요. 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값지불을 치른 그 희생을 본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마음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회개하지요.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저렇게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따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되, 그게 정죄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진짜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피가 그에게 뿌려지면서 그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지나간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칭의의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무슨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의 남은 삶이 더 이상 육체를 쫓아 과거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너의 욕구대로 사는 그 망해버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붙잡고 죄와 싸워가면서 다시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물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그 피에 씻고 다시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게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부름.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머리가 좋아지는 그러한 지혜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분명히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 가운데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이번 새술 세부대 집회도 주로 그런 내용들인 게 뭐냐면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 가운데 살지만 이런 마음의 각성이 없다면 정말 지혜가 깡통인 것입니다. 적당히 사기쳐서 돈을 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을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 의미예요.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소극적 의미인데 이 심판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천국을 가면 땡이지 거기에 또 무슨 상이 있나? 근데 저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사고의 틀로 성경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우를 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요만한 세계관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담겨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을 하신 거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22살 주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군가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는지, 어떻게 그가 주님의 모습을 닮는 거룩한 변화를 이뤘는지, 그 거룩한 변화 속에 그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움에 따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하여도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랐던 그 헌신에 대하여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간신히 구원받은 그 강도의 영광과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빛을 발산하는데 그게 면류관으로도 표현되지만 영광이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그 영광의 차이가 각자 아주 많이 다를 것이라는, 그 영광에 따라서 주님의 완전한 빛이신 그 주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때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 22살, 3살 시청 거리를 걷다가 주님께 질문하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제 안에 막 탄성이 나왔습니다. 영원함, 영원한 상, 그 영광, 그게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야? 얼마나 제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천국 하늘의 상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도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순종하기 힘든 경우도 그거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지난 연휴 때 제 장모님 식사 섬기고 또 수요일 날 밤에 어머님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 여행을 처음 한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어머님과 저희 가족이 설악산 가서 차가 너무 막혀서 6시간 걸려가고 또 그날 한 11시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비선대도 오르고 또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너무 늦게 양주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가 자고 가라. 금요일이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피곤하지만 그냥 갈게요 하고는 추석 전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몇 주 전에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암 말기로 항암을 맡고 계신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아픔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나오길래 내가 한번 꼭 신방 다시 해서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잘 나지 않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연휴에 가면 좋겠다. 이왕이면 추석 당일날 아침에 가야 되겠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날 미리 와서 오전에 10시 반경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셔서 왔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점심에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서 아내와 국밥을 먹고 이렇게 오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지만 어쨌든 추석날 아침에 그렇게 간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잘했다 하시지 않을까? 성경에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했는데,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분명히 기억해 주실 거야. 그렇죠 주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속이. 저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잘못 살면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책망받을 텐데 마음이 우울해요. 자다가도 새벽 한 3시, 4시에 깨서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텐데,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인데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막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그나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 내 해결 여기에만 푹 빠졌다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서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서도록 준비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영원한 그 영생의 때에 하나님께 무한 영광 복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좋으신 지혜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을 받길 원합니다. 궁창의 빛난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막힌 꼬여있는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삶의 영역에 있을 거예요. 그 영역도 지혜가 부어지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부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인하여 또 관계 또한 영적인 영역에 막혀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뚫게 하여 주십시오. 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뚫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탄한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평강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혼미한 지각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의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주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시간 지혜를 주시옵소서. 관계에 막힌 것, 물질에 막힌 것, 영적으로 막힌 것, 가정에 막힌 것들이 하늘의 지혜로 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그렇게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지혜를 갈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